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말씀 가지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말씀 나눈 대로 마가복음에는 16장이라고 하는 그 길지 않은 장 속에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건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2장을 가니까 지난주에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2장에 나옵니다.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마가복음 계속 곧 장면이 이어지고 그래서 곧이라는 표현이 계속 한 10,000번 같이 가까이 나오고, 수일 후에 곧 이어져서 이렇게 사건이 연결되는 것처럼 긴박하게 아주 그 말씀을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호수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예수님이 이곳에서 사역을 계속 하셨는데, 초창기에 사역을 하셨는데 거기 집이 있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 그때 그곳에 계실 때는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계시지 않았었겠는가 생각합니다. 예수님 계신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왔는지 2장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의 소문만 나도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집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고 마당 문 앞에까지 가득 사람들이 서서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2장 3절 4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4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너무나 입구에 사람이 가득해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지붕이 평평하고 옆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저들이 옆에 계단을 올라가고 지붕을 뜯고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그 지붕은 대나무 같은 나무 같은 걸 얼기설기하고 진흙을 이겨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붕을 헐고 내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안에 사람이 가득 차 있는데 지붕을 계속 깨고 넓이 해서 해야 되니까 막 먼지가 쏟아지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또 주인은 옆으로 나와서 소리치면서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우리 집을 부수고 있냐고. 그런데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친구를 살리겠다는 일념하에 지붕을 뚫고 달아내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사람이 많으니까 돌아갔다 다시 올 수도 있는데 지금 아니면 언제 우리가 나의 친구를 치료함을 받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불가능을 보지 않고 가능을 보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낸다고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린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같은 절대 긍정의 믿음입니다. 문이 다 닫혀도 문을 새로 만들어 길을 열어서 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어떠한 부흥을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가 됐으니, 한 교회가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보다 흩어져서 수만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큰 효과를 거두고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나가면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니까 당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서기관들이 비판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인간이 죄사함을 받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것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말로 하는 것은 어느 게 더 쉽겠느냐? 물론 어느 게 더 어렵겠느냐? 중풍병자가 일어나라 하는 말이 실제로 일어나야 되니까 그 말하기가 쉽진 않죠. 죄사함 받았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만이 그 말씀할 수 하나님의 영권을 가진 사람이 그 말씀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저의 죄사함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선포한 것이다. 내가 신성모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메시아다 이런 것을 알게 해주셔서 선포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에게 선포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물러가라. 가난과 저주는 떠나가라. 질병 고침받아라. 우리가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명령하면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영권을 주셨기 때문에 명령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괴롭히고 흉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서는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것입니다. 귀신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이 같은 삶의 변화가 다가와야 됩니다. 가난과 저주에 들것에 실려왔던 우리가 이제는 들러매고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걸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무장해서 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13절로 이하에 나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무리를 가르치시는데 가다 보니까 세관원이 그 세관에 앉아서 이를 보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마가복음은 레위로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을 보면 마태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 그래서 이 레위가 가진 또 하나 이름이 마태라고 하는 이 이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부름받은 이후로는 이름이 마태로 바뀐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관원이었던 이가 그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자기 직업도 내려놓고 자기 삶의 목표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이제는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심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나의 길, 나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제자의 자세는 즉각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다른 어떤 망설임이 없습니다. 세관원인데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로마 제국에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많이 갖다 내고 또 일부는 자기가 가져서 큰 부를 축적한 사람일 텐데, 물론 레위도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다 내려놓고 그냥 따른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이 제사장들은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본인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하면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차별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들이 그 당시 멀리하고 뒤에서 돌을 던지던 세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문제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병든 사람, 또 죄 지은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주의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어디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자기들은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우리는 상종하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도 하고 어떻게 밥을 먹느냐? 영적 교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교회에서 자꾸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은 것입니다. 절대로 본받지 않아야 될 모습이 자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당신 이거 문제가 있어, 이거 문제가 있어, 이거 문제가 있어. 내게 문제가 많은데도 남의 문제를 자꾸 들춰내고 지적하는 것은 전형적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는 의인이니까 어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는 분으로 오신 것이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하신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교회 내에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별하지 말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차별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차별하지 말고, 건강한 사람 노약한 사람 차별하지 말고,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차별하지 말고 동일하게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돌보고 섬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금식에 대한 논쟁이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시 바리새인들이 월목 이틀간 금식을 합니다. 월목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합니다. 또 더 경건한 바리새인은 3일을 금식했어요. 근데 유태인 금식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해가 떠서 질 때까지, 그러니까 해가 떠서 질 때까지 금식을 하고 해가 지면 음식을 먹는데, 왜냐하면 해가 지면서 날이 하루 바뀌기 때문에 해가 지면서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하는데 이슬람 교도들이 그래 너 유태인들이 이틀씩 해? 일주일에? 우린 한 달을 통째로 한다. 그리고 라마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한 달 통째로 그 해가 떠 있을 때 금식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인도네시아나 이렇게 이슬람 국가에 가보면은 라마단 때가 되면 슈퍼마켓에 음식이 다 동이 나버려요. 한 달 금식할 때 다 살이 찝니다. 왜냐?
해만 지면 온 가족이 모여서 막 음식을 싸놓고 막 배고팠으니까 막 음식을 먹는 거예요. 저녁 때 잔뜩 이렇게 먹고 또 다음날 낮에 금식했다 또 저녁에 먹고 하니까 라마단만 지나면 다들 몸이 이렇게 비대해집니다. 금식을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적인 그런 율법주의에 매이면 이런 잘못된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금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사야 58장에 있는 그대로 내가 먹을 것을 금하면서 내 주위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생각하고 금식한 것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자비의 정신의 금식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금식합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영적 교만의 모습이 그게 금식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처럼 금식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매달리지 아니하시고 19절 20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주인으로 온 신랑으로 자신을 비유했습니다. 내가 지금 혼인잔치의 주인으로 왔는데 신랑이 왔으니까 다 기뻐하고 지금은 같이 음식을 나누고 우리 주인으로 신랑으로 온 분을 너희들이 축하하고 환영해야 되는데 왜 금식이라는 것에 그걸 매느냐? 신랑을 빼앗긴 다음에 그때 금식을 해라.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돌아가실 것을 미리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금식할 때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성금요일이 되면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하는데, 금식할 때가 바로 그 예수님 고난 당할 때 금식할 때지,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와서 신랑으로 와서 지금 혼인잔치를 하는데 무슨 금식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말씀 하십니다. 21절 22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낡은 것과 새 옷을 이렇게 이으면 새 옷이 땡기기 때문에 낡은 천이 뜯어지게 돼서 오히려 더 헤어지게 되고, 이 낡은 부대에 새 술을 넣었을 때 이 부대가 터져서 이 포도주가 새게 되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예수님 메시아로서 이제는 율법주의에 예수님을 담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새로운 가르침 위에 그 메시아의 메시지에 그 새로운 그들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담아야지, 밤낮 율법주의 잣대로 해서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 따지고 비판하고 당신 이렇게 하면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잘못했다 늘 그 문구하고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율법주의에 또 문제가 또 나옵니다. 다음 안식일에 밀이삭을 자르는 장면이 2장 23절로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바사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모든 것을 율법주의 잣대를 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뭘 잘못한 게 있나 보다 보니까 안식일 날 이 밀바사를 지나가면서 길 하시면서 그 알곡을 훑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딴 데 보면 그 알곡을 훑어갖고 비벼서 먹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모세 십계명 율법이 있고 율법을 가지고 만든 그들이 가르치는 그 토라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전통들을 기록해놓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미시나라 그래갖고 그 장로들의 유전, 그 가르침을 한 분들의 구두로 한 가르침들을 또 모아놓은 그 구전 전통이 있는데, 그 미시나에 보면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39가지 것이 나와요. 39가지. 그러니까 십계명에도 없는 것이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역하여 거룩히 지키라 해놓은 걸 갖다가 39가지 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는 겁니다. 거기를 보면은 안식일에 추수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추수를. 그러니까 이 밀이삭을
따가지고 부비는 것은 추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된다. 그렇게 따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주를 들여다니까 예수님이 그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진설병 원래 제사장밖에는 못 먹는 것인데 다윗이 시장했을 때 먹은 장면이 그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데요.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율법을 이렇게 막 무거운 짐을 져서 고통을 주려고 율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율법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어떤 이 가이드라인,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것저것 따자고 이것도 잘못이고 저것도 잘못이고 그렇게 정죄의식을 불어넣으라고 한 것이 아니다. 봐라, 다윗이 피난 다닐 때 그 아비아달 제사장 시절에 그 아들 아히멜렉이 먹을 것을 달라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건 먹을 것이 진설병밖에 없어. 진설병 일주일 지나면 이제 갈게 되는데 묵은 진설병을 이것은 제사장들밖에 못 먹는 것인데 다윗과 그 소년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제사장이 그 당시에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은혜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율법을 어겼다고 말 수가 있느냐. 하물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부벼서 매달 먹기로서니 그걸 가지고 어떻게 율법을 범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7절 28절 그리고 다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법이고 지침이지 법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고 잘 못 사는 사람들을 바로 잡고 바로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지, 법이 사람을 다 올가매갖고 무조건 너도 나도 막 이렇게 막 죄를 뒤집어씌워갖고 막 이렇게 징계를 내리고 이가 아닙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지켜 보호해주려고 만든 것이 원칙이지, 내가 너 미워, 너 이거 이 법에 잡아놓고 이 법에 잡아놓고 이 법에 잡아놓고 막 고소고발해서 잡아놓은, 이건 법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정해 놓은 것이지, 사람이 그 율법이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율법의 완성이 되고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가르침이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가르침이라는 것을 주님이 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이 내용을 그대로 다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되 그 시대에 맞게끔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 그 상황 속에 성경의 원래 정신을 지키면서 지키는 것이 예수님이 해석하신 성경 해석법이고 율법주의를 넘어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인데, 그래서 그래서 은혜주의라.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예수님은 은혜의 잣대로 모든 것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셨고, 구약은 율법의 잣대로 모든 것을 평가해서 율법은 형벌이고 은혜는 사랑과 용서와 치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용서와 치료와 회복이고 율법의 가르침은 징계와 형벌.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판의식과 함께 죄의식을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가 율법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율법 시대로 돌아가면 이 교회는 사본오열되고 반납 분쟁하고 다투고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시대로 들어가면 밤낮 물고 뜨고 밤낮 남 정죄하고 밤낮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다가 나라꼴이 엉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세상이 되어야 되고 은혜로운 사회가 되어야 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가르침의 근본적인 뜻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의 삶의 지침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제1주의 은혜로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은혜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율법주의에 갇혀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을 들어 던지는 일에 앞장서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그와 같은 모습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